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삶은 달걀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삶은 호박형이 있다고 합니다. 삶은 계란형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삶은 호박형 인간은 삶으면 삶을수록 흐물흐물해지고 나약해지고 맥없이 무너지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고난을 겪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고난 속에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약해지는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강해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더 약해지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해지느냐 더 약해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더 환하게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절기라고 알려져 있는 유월절을 만나게 되면 세 가지 음식을 반드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음식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그 쓰디쓴 그 패배와 아픔과 상처를 다시는 겪지 말자는 뜻에서 이 세 가지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쓴나물을 먹으면서 쓰디쓴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거칠고 딱딱하게 이를 데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거칠었던 그 세월을 우리가 다시는 돌아가지 말자,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세데르라고 하는 접시에 삶은 계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계란은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것처럼 강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비록 패배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패배자의 서름을 아픔을 견디며 살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러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만났을 때 또 시련에 처할 때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고난을 딛고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한없이 나약해지고 비겁해진 그런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을 더욱 끈히 다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만족해하는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세력을 아예 박멸시키기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두 사람을 처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1차로 사도 야고보를 처형시켜버리고 맙니다. 아마 처음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그 인물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이 큰 베드로를 처형시켰다가 어떤 후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단 베드로는 두 번째로 처형하기로 하고 1차로 베드로보다 덜 영향력이 있는 야고보를 처형시키고 맙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헤롯이 칼을 들어 야고보의 목을 쳤다라고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다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써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려고 했던 이 아그리빠의 잔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권력에게 사로잡혀 그 권력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지도자들의 원형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악독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잔인무도하다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숙청해버리거나 처형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속임수에 능합니다. 백성들 속이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할 수 있는 한 매체를 통해서 선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방자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외에 다른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권력에 도전이 될 만한 대상은 가차없이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려는 이런 야욕을 품고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경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귀순하겠다고 대한민국 땅으로 내려온 그 어부 탈북민을 흉악범이라고 일을 꾸며서 귀순 의향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없다는 이런 일방적인 판단을 하고 사지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내려온 사람을 그 권력이 뭐라고 그 자기의 권력을 더욱 다지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이러한 일이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 머리를 벽에 찌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그 어부들을 보면 과연 이 대한민국이 맞나? 우리 모두는 다 그 당시 정부가 발표한 대로 그대로 믿고 무슨 사정이 있거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쯤 빼앗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야고보를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교회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를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그를 체포하고 구금시키고 있습니다. 처형 날짜까지도 이미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독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박멸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교회는 이제 큰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회오리가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끌어야 할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군사를 동원합니다. 4절에 보면 16명의 군사를 시켜서 베드로를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면서 찰떡 같은 경계를 하도록 합니다. 베드로를 옥에만 가둬놓고 밖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쇠사슬로 양쪽 군인들하고 묶어서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도록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군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파수꾼, 다시 말해서 경비병, 쉽게 말하면 옥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옥을 지키는 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맡길 수 있었지만 아그리빠는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감옥에 군사들이 동원해서 죄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죄수가 중죄인이 아닌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를 감시하면서 옆에서 죄수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군인들이 쇠사슬로 연결해서 지킵니다. 베드로가 움직이면 옆에 두 군사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화장실에 가면 같이 따라가야 하고 누우면 같이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1초소, 제2초소 그리고 마지막 쇠문이 베드로를 꼼짝달싹 못하도록 가두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위기의 한복판에 지금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위기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겪고 있고 시련을 만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기를 어떤 자세로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 위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호들갑을 떨고 그 고난이 마치 자기의 인생 전체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난리를 피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워 자더니라고 그의 현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지금 공개 처형을 당할 판인데 전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체념 상태로. 될 대로 되라. 뭐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내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잠을 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상황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누워 잠을 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 했을 때 후자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여주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깊이 잠들고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여기서 친다라고 하는 이 파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한 힘으로 내려치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강한 힘으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려고 했을까?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현대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서 쓴 번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Peter slept like a baby. 어린아이처럼 고연한 잠에 빠져 있었다. 깊은 잠을 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어부가 더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정신없이 잠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더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이유로 우리는 잠을 설칩니다. 숙면을 잘 못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삶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 숙면을 잔다는 것이 정말 여간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불면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숙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염려입니다. 걱정거리가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머릿속으로 해결하느라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일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노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분노가 우리의 잠을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 역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중재인처럼 나를 다루느냐. 경비원도 아니고 옥졸도 아니고 군사를 무장시켜서 나를 감시하고 나를 이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냐. 아마 속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이 아마 솟아났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리 크게 지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그는 자기가 붙잡혀옴으로써 자기로 인해서 걱정하고 힘들어할 교인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걱정이 그로 하여금 쉽게 잠들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내가 처형을 당할 텐데 공개 처형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과연 두려움 없이 그 형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아마 그를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워 잠을 자고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속에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염려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자세는 평안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그 은혜스러운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런 고백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앞이 안 보이십니까? 희망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위기를 맞아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두 번째 자세를 순종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깨웁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그의 옆구리를 강하게 타격을 합니다. 흔들어 깨워도 신경질 내는 것이 인간인데 깊이 잠들어 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가 옆구리를 강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야? 누구야? 하면서 아마 몸을 심하게
흔들지 않았겠습니까? 몸이 흔들리는 것과 함께 쇠사슬도 같이 흔들렸을 것이고 쇠사슬이 흔들리면서 옆에 자고 있는 군인들이 아마 깨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면서 깨울 때에도 그는 한마디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왜 깨웠느냐? 누가 깨우는 거야 도대체? 신경질 부리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깨어 일어나라 했을 때 당장 무슨 생각부터 들겠어요? 이 쇠사슬은 어쩌라고. 그런데 순종하면 여러분이 걱정하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지시에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하니 신을 신으라니요. 어디로 가게요? 띠를 띠라고 하니까 띠를 띠어서 뭐 하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여기만 벗어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앞에도 군사들이 문에 지키고 있고 또 나가려면 1초소 지나야 되고 2초소 지나야 되고 또 나중에는 쇠문까지 열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뭐하러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갈세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비결은 뭐냐?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그 의도를 또 캐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자 하니 그대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르라 하니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가 구치소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저도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사형수 면회하고 또 재수자들 그 대상으로 설교하고 또 교회가 제공하는 그 위문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동안 구치소 사역을 위해서 참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정말 말없이 그 일을 삽이 가면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그 소장님이 이 교회가 참 구치소를 위해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하면서 한 번은 저를 데리고 그 구치소 안을 구석구석 이렇게 구경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가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 종교 상담증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무사 통과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주는 출입증으로 또 다시 바꿔야 됩니다. 또 그 출입증만 있다고 해서 무사 통과되는 게 아니고 그 경기 서는 사람들에게 가서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그 출입증을 보여주고 그러면 문을 열어줍니다. 어떤 것은 이 자물쇠로 채워놓은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소장하고 같이 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우리가 가면 그렇게 까다롭던 그 절차가 이 소장을 앞세워 가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프리 패스. 그냥 소장이 다가가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철문을 말이에요. 그 육중한 철문을 그냥 두 사람이서 그냥 열어가지고 들어가시라고. 제 기억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거쳐야 할 철문이
맨 이 길가하고 연결된 그 쇠문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철문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그 장소로 나가는데 철문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수감된 사람들 가는 그 길에 또 철문이 있고, 철문이 한 4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소장하고 가니까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저절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우토마테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면 예전에는 스틱이 있고 요즘은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 아우토매틱이라는 이 자동으로 되는 차, 그 단어가 지금 저절로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베드로 시대에 자동문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자동문도 아마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위기가 닥쳤다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옥문은 저절로, 철문은 저절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일이 허락을 받고 또 직접 열어야 되고 사람을 통해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일을 저절로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사슬도 저절로 풀어지게 하시고, 병사들도 군사들도 그들의 눈이 뜨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소리를 다 막아주시고, 그 누워있는 군사 틈 사이로 그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1초소, 제2초소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검문을 받지 않고 무사 통과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쇠문마저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심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지금 닥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위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의 지시에 순종하며 나갈 때 모든 걱정했던 일들이, 문제로 생각했던 그 풀리지 않는 일들이 다 풀어지고 저절로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